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만찬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찬식 때 자주 읽고 설교자가 또 설명을 해주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요. 자, 오늘은 26절부터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무엇을 먹을 때예요?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만찬. 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한 적이 없어요. 만찬을 한 거예요. 네? 성찬과 만찬을 여러분들 분별이 되십니까? 네? 성경에는 성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한 사실이 없어요. 만찬을 한 거지. 어떤 만찬?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만찬이 뭐예요? 한국말로 옮기면? 저녁 식사잖아요. 저녁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중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을 때 17절에는 이제 무교절도 나오고, 바로 이어서 유월절도 나오고, 그죠? 네.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 네. 무교절에 있으면 바로 이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먹는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만찬과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성찬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같은 의미다라고 뭐 굳이 뭐 누군가가 힘줘서 주장을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는 같다 할지라도 모양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 만찬이죠.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예수께서 개역성경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빵입니다. 여러분들이 떡으로 읽으면서 이건 빵이야, 아예 그냥 빵으로 읽으세요. 개역성경에 나오는 떡은 100% 빵입니다. 떡은 한국 동양 문화에만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문화권에는 떡 자체가 없어요. 빵이지.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떡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떡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빵 이렇게 읽으셔야 더 정확한 겁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입니다. 뗀 것과 잘라낸 것과는 어떻게 같은 건가요? 수제비는 뗀다고 그러죠. 반죽에서 뗀다고 그래요. 칼국수는 밀어서 칼로 썬다. 썬다라는 건 자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떼는 것과 자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떼어, 한 덩어리에서 뗐다는 얘기예요. 떼었다. 굳이 뭐 저기 표현을 한다면 뭐 찢었다, 그죠? 뜯어냈다, 뭐 찢었다, 뭐 어쨌든 떼어입니다. 떼어. 오늘날은 칼로 난도질한 것을 먹고 있는 거죠. 카스테라를 칼로 자른 걸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떼야 되는 겁니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떼죠. 칼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칼 안 됩니다. 칼을 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떼는 겁니다. 한 덩어리에서 떼어내서 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누가 지금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지금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나눠주는 장면이죠.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한 덩어리의 빵을 말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낸 그 조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 한 덩어리의 빵이 누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빵을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축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빵으로 준다라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또 예고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예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으로 주어지려면 살아있는 예수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신의 몸이 덩어리로 있으면 못 먹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즉 자신의 몸을 먹기 좋게 갈기갈기 찢어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몸은 반드시 예수님이 허락한 존재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존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존재들이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만이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뒤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는가를.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난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안 받으면 다행이니까요. 성찬은 잘못 참여하면
징벌받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징벌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고린도서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는데 그리고 포도잔을 마시는데 상징은 상징이고 기념으로 먹는 거지만 이 기념을 이 기념을 잘못하면은 징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들도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성찬식 곧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쟤도 침례받고 그럼 나도 침례받았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제가 등록된 교인이고 나도 등록된 교인이니까 나도 참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덩어리의 빵, 즉 예수님의 몸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떼어 먹었다면 예수님의 몸인 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빵을 떼어낸 그 빵을 먹은 사람들 몸 안에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예수님을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지체의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체.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지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그죠? 네. 그러면 하나의 완벽한 온전한 예수를 이루어내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야 하나의 예수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것, 덩그러니 나 혼자만 있는 것. 난 뭐 거듭났을까? 뭔 상관이야. 네. 미안하지만은 아무 능력이 없어. 네. 손가락이 한 메디가 나 이제 양근모 씨 몸에 붙어서 손가락 이거 한마디 하는 거 다 싫어. 나 혼자 뚝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을래.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 일도 못. 존재는 하는데 아무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네?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이 지체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왜 지체로서 설명을 했는가? 나 혼자 홀로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보여질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네. 힘쓰라.
모이기를 폐하는 거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작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아이 교회 가기 싫어. 아이 그냥 온라인 예배 할래. 혼자 집에서 온라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북극에 있어. 나 혼자 북극에. 북극에 있는데 생명교회를 어떻게 와? 그죠?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차 타고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 아니, 난 그냥 가나안 성도 할래. 그거 성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성도가 어딨어? 안 나가서 성도가 어딨어? 아니 성도 치고 교회 안 모이는 성도가 어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단어를 만든 사람도 참 희한한 뇌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성도는 뭐 개뿔 뭔 성도요? 아무것도 아니지. 불신자예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만찬이 갖는 의미도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 그러면 나 집에서 혼자 떡 떼서 먹고 포도즙 따라서 먹고 나 만찬 했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혼자는 그건 그냥 빵 먹은겨. 그냥 포도즙 그냥 마신겨. 혼자 한 거는. 그러면 만찬에 들려면 몇 명 이상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이상. 왜? 둘 이상이라야 에클레시아거든. 두 명서부터가 에클레시아거든. 지체가 연합이 돼야 그때서부터 교회라는 이 명칭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임이다라는 이 의미 부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면 한 예수님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은 상태예요? 앞으로 먹어야 될 상태인 거예요? 네, 먹은 상태죠? 우리 생명교회는 지금까지 만찬식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안 먹은 거지. 기념을 안 한 거지. 예? 기념을 안 한 거지. 예수는 다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무리를 형성할 때, 예?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모여지면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표출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교회다. 바로 교회다. 예수를 먹은 어떠한 무리들이 모였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먹었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예수를 먹었다라는 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교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양육하고 보양한 대상이 바로 자신의 몸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이 건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지 둘, 셋, 넷, 다섯 없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수두룩하죠. 증평만 해도 한 100개 가까이 될걸요. 증평지역 연합회에 가입된 사람 교회가 한 70개 교회 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각각 흩어져 있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인 집도 있고 교회가 아닌 집도 있어요. 그죠? 부부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면 여러분 집은 가정집과 동시에 교회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야. 아주 대놓고 한 거야. 부부싸움. 아이, 우리 자매님은 부부싸움할 그놈이 없잖아. 그놈이 있는 집은 한단 말이야. 그놈이 있는 집은. 교회 최소 단위는 거듭난 성도 2명 이상이라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 2명 이상인 가정은 가정이면서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면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목사가 이 TV 켜놓고 액션 무협 영화를 보고 있어. 사람을 싹 때려 죽이고 총을 쏴서 그냥 아주 뭐 그냥 현란하게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혼자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와서 누군가가 봤어. 그러면 그 사람 100% 시험됩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목사라는 작대기가 세상에 세상 영화를 보고 그렇게 박수 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랬더라. 그러면서 지는 집에서 안 보나? 아니, 자기는 집에서 안 봐? 자기가 집에서 그런 영화를 텔레비를 통해서 봤다면 그 가정집에서 본 것과 동시에 교회에서 본 것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목사인 내가 혼자서 이걸 보고 있으면 여기 교회 아니에요? 나 혼자 TV 켜놓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아주 음흉한 걸 봤다고 쳐. 여기 목사 혼자 앉아서 봤으면 여기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삐끔 열고 쳐다보는 순간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럼 자기도 공범이야, 뭘. 그러니까 이 예배당 모임 처소를 교회다라는 이 인식을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진짜 목사가 교회가 살림살이가 어렵고 해서 당장 쫓겨날 판이요. 그런데 어느 사찰 스님이 와서 좀 여기서 법당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좀 2시간만 빌려주세요.
임대료 100만 원 드릴게. 난 바로 빌려줘. 바로 빌려준다니까? 아니, 하세요. 매주 하세요. 매주 100만 원씩 주고 매주 하세요. 네. 그러고, 끝나자마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고정관념서부터 버리세요. 네? 유럽 보세요, 유럽. 그 웅장하고 큰 교회들이 다 지금 뭘로 바뀌었는데요? 나이트클럽, 술집, 이슬람, 모스크, 그걸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이 홀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야,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고정관념서부터 나와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우리 지체들이 2명, 3명이 만났어. 그러면 그 순간 그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커피베이 거기 가서 2-3명이 앉아서 커피 시켜놓고 교제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가 교회예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이면서도 교회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아주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법당 가서도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법당 가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법당에 그리스도인 2-3명이 모이면 그 순간 교회잖아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성전 하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지구상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 이건 사탄의 논리예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눈을 씻고 봐도 다른 건 다 있는데 눈을 씻고 봐도 뭐가 없었어요? 좀 성경 좀 읽어요, 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그 다음 말은 내가 차마 못하겠네. 좀 성경 좀 읽어요. 성전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다. 지구상에 성전이 있다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가짜인 거예요. 그죠? 이 지구에 있는 성전으로서의 모형인 성전은, 그림자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 하시고 한 70여 년 정도 있다가, 아니지, 30년이니까 한 40여 년 정도 있다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이 3개 수두룩하게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은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의 개념을 확대를 했는데,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라고 폐지를 시켜놓고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전 세계에 성령님이 확 깔아버렸어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한 네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턱까지도 확 뒤집어 엎어서 없애버림과 동시에
이제는 전 세계에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쫙 깔아버렸다고.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성전입니까? 성전 맞아요? 그럼 교회가 큰 거예요? 성전이 큰 거예요? 구성 단위가 교회가 큰 거예요. 왜? 성전이 모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집합체가 교회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아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고, 성전 건축, 성전 봉헌식 하면 뭐 아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전 단위보다 교회 단위가 더 큰 단위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알면은 성전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 건물로서의 성전 봉헌,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논리예요. 성전은 구약 개념이죠. 성전은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누구를 상징하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성전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없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없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없어져야. 그런데 없어진 성전을 뭔 건축을 하고, 없어진, 하나님이 없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짱 뜨자는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대화하자 해놓고 젊은 검사들이 싹 그냥 들이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 맞짱 뜨자는 얘기죠. 그 얘기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쥐가 뭐 만나서 격없이 대화하자 해놓고. 그건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이에요. 허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자. 왜? 성전을 누가 없앴는데? 하나님이 없앴잖아요. 하나님이 없앤 그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합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맞서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폐지한 걸 우리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웁시다. 이 얘기잖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가. 그게 바벨탑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바벨탑하고. 오늘날 성전 건축은 신할 평지에 세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영적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짱 떠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내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거의 뭔 얘기하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가 하고자 하는 만찬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만찬이 아닙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거듭나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건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생명교회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만찬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도로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몸인 빵으로 먹은 교회로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만찬을 오늘 처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 이제 일명 개척이라고 하죠. 그죠? 개척이라는 걸 해서 지금 이제 4년째, 횟수로는 5년째죠. 네. 횟수로는 5년째고 날짜수로 따지면 이제 4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4, 5년 만에 이제 처음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식도 아니에요. 그냥 만찬인 거예요. 만찬을 예수님이 한 그 형태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만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만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만찬을 통해서 나 거듭나야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억만 번을 만찬에 참여한다 해도 거듭날 수 없어요. 만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 곧 새 생명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기념식에 엉뚱한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주재한 그 만찬에 엉뚱한 사람 한 명이 끼어 있었죠. 그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끼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난 만찬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참여하세요. 말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2부까지 끝까지 다 듣고도 그런 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몸, 즉 예수님의 몸인 빵을 떼어서, 잘라서가 아니라 떼어서 우리 모두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진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떼어낸 그 빵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떼어진 몸.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되면 모이는 거고, 아이, 안 모여지면 할 수 없는 거지.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누군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대충 되는 대로 모이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찬은 반드시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서 모인 구성원들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은 좀 시중에서 좀 사왔어요. 그래서 맛이 어떤가 하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시험적으로 먹어봤어. 한국 밀가루,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뭔가 보다는 맛있어. 아우. 상상 이상으로 먹을만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즙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거듭날 때 먹은 이 복음의 맛하고 아주 흡사했어요. 하여튼간 미화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 자, 한국 음식 중에서 이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음식이 저는 수제비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집에서 어머니가 수제비를 할 때 반죽을
여기 반죽 그릇에 한 덩어리하고, 여기 반죽 그릇에 한 덩어리하고, 저기 반죽 그릇에 한 덩어리 한 거를 갖다가 떼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모르죠. 이제 수백 명분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으나, 보통 가정집에서는 하나의 그 소쿠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 반죽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일단 그죠? 그 한 덩어리에서 주먹만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그거를 이제 주걱 같은 데다가 이렇게 펴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떼서 이제 솥에다가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반죽된 한 덩어리에서 떼고 끓인다라는 거. 끓인다라는 건 그렇지만 뗀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한 덩어리에서 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 먹는 개념과 가장 유사한 음식이 수제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께는 만찬을 할 때 수제비 끓여 먹읍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만찬은 만찬식은 아닙니다. 식은 아니에요. 만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으신 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집에서 먹어본 결과로는 다음부터는 다른 음식 준비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가 될 만큼 먹어도 충분한 맛이다. 포도즙 맛이 일품이에요. 자, 마태복음. 큰일 났네. 아우씨. 아니, 3분의 1도 못했어요, 지금. 큰일 났네. 자, 27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자, 지금까지는 이제 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잔이죠. 무엇이든 잔입니까? 포도즙이든 잔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물같이 먹듯이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즙으로 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잼을 만들어서 그걸 물에 희석해서 마셨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이 포도주를 얼마나 들이부어서 잡수셨는지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취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 만찬 할 때 사용한 거예요. 포도주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도주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포도즙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것은 그 잔, 무엇이든 잔입니까? 포도즙 또는 포도잼의 형태로 물에 타서 희석해서 먹는 그것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속죄죠.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갖는 의미는 속죄예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속죄예요, 속죄. 그러면은 속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잔을 마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에 참여할 수 없듯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밑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사함이죠. 네, 죄사함입니다.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흘리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잔은,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대신 받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흘리신 피. 그럼 우리가 이 피를 대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가 마셔 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네? 아니죠. 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속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피를 내 몸으로 마신다. 그래서 이 속죄가 안 된 사람이 이 잔을 마시면 무엇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자기 죄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잔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죄사함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을 받는 것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잔을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네. 저는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를 하도 그냥 간질나게 줘서 유양 주는 거, 벌컥벌컥 한 2번 정도는 마실 만큼은 줘야지 그래. 피가 적셔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한 컵씩 드릴 거예요. 그래도 컵도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저 뒤에 있는 종이컵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아주 큰 거 말고, 종이컵, 저거 말고, 우리 심영재가 갖고 있는 저 컵 말고, 저거보다 작고 더 작은 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이. 그죠? 네. 작은 것보다 조금 큰 잔에다가 아주 듬뿍듬뿍 드릴 겁니다. 네. 아주 여러분들 속이 아주 충분히 적셔질 만큼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만찬은 어떤 사람이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고 빵을 대해야 합니다. 속죄의 의미를 알고 잔을 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형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